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성경 보는 안경 두 번째 책 130페이지 제16장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성경 보는 안경이 이 책은 조직신학에 관한 책인데 제가 이렇게 기록한 책입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조직신학은 서론으로 이렇게 해서 7편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서론에는 종교, 계시, 성경 이런 부분이 다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신론에 대해서, 신론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본질과 명칭, 속성, 예정론, 창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다뤄지게 되고, 세 번째는 인간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나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원시 상태에 있는 인간, 또 죄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런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다뤄지고, 그리고 제 4편은 이런 책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제 기독론, 그리스도는 기독론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명칭, 본질, 신분, 또 예수님의 직무, 이런 속죄,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다 살펴봤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제 5편에서는 구원론이라고 해서 구원론을 다른 말로 성령론 이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역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거든요. 그래서 구원도 적용하시고 삶도 적용하기 때문에 그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5편에서 다루는데, 성령의 작용, 일반 은총, 중생, 칭의, 성대, 견인 이런 부분들을 다루게 되고, 그리고 제 6편에서는 교회론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론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이제 다루었고, 그리고 은혜 방편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는데, 방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은혜를 받느냐 할 때 침례와 성찬이다. 그래서 제 6편을 다루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편이죠. 조직신학의 마지막 편이 바로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먼저까지는 개인적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다뤘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역사의 종말이죠. 주님 재림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게 130페이지 제16장 재림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미 말씀을 두 차례 걸쳐서 이렇게 드렸는데,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역사의 흐름 가운데 그 다음에 이제 전삼년반이 시작이 돼요. 이 전삼년반의 시작은 전삼년반, 후삼년반에서 7년 환란, 보통 우리가 7년 환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전삼년반, 후삼년반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상징적인 숫자지 7년 해가지고 딱 7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딱 7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3년반에서 3년반, 후3년반에서 3, 이 다니엘서를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딱 3년반이다. 또 후3년반은 딱 3년반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의 어떤 또 다른 명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상징적인 숫자를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 3년반이 3년이 될지 6개월이 될지 그건 몰라요. 그리고 후 3년반도 딱 후 3년 반 그게 아닙니다. 3년이 될지 2년 6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 그건 모릅니다. 그냥 그걸 통틀어서 3년 반, 3년 반에서 7년 대환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기준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오시기 전에 170년부터 164년까지 시리아의 8대왕 데오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 이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거든요. 적그리스도를 상징되는 그 인물입니다. 이것을 다니엘서는 말을 하고 있고, 또 역사적으로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AD 70년, 또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64년부터 63년부터 70년 사이에 또 똑같은 일이 주님 오신 이후죠. AD는가? 아까는 BC고 주님 오신 이후로부터 63년에서 70년까지 또 사건들이 있게 됩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종말도 역사적으로 그게 반복이 된다 이거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역사론적 종말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3년 반, 후 3년 반 나눠지는데 전 3년 반의 시작을 우리가 어느 때다 이렇게 후 3년 반의 시작은 어느 때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 3년 반의 시작은 어느 때다 이때부터 전 3년 반다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역사의 흐름 가운데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전 3년 반의 시작은 알 수가 없게 돼 있는데 후 3년 반의 시작은 알 수가 있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7년 환란이 끝나면서 끝날 때 아마겟돈 전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주님이 백마 타고 이 말이라는 건 전쟁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아마겟돈 전쟁을 해서 백마 강림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백마 강림을 하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예수님의 타셨던 백마 그리고 성도들이 탔던 그 백마가 땅에 닿는 순간 그 말이 땅에 닿는 순간이 바로 지상재림이 되는 겁니다. 지상재림. 그러니까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 사이에 공중재림이 있게 돼요. 공중재림이 하셔서 공중재림이 있은 이후에 그 후 3년 반이 지난 후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은 후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주님의 그 백마가 땅에 딱 발을 디딛는 순간 그때가 바로 지상재림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상재림을 하신 이후에 주님이 그 말에서 내려서 발을 땅에다 디딛는 순간에 아까는 백마지만 지금은 주님의 발입니다. 딱 디딛는 순간에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동안에 마귀는 갇히고 마귀가 갇히니까 이 땅에 질병과 죽음이 왔잖아요. 그 온 이유가 뭐냐면 마귀 때문에 온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요. 마귀로 인해서. 그래서 마귀가 천년 동안 갇히게 되니까 천년 동안 사람들이 죽지 않게 돼요. 질병이 없게 됩니다. 질병이 없으니까 죽지 않는 거죠. 마귀가 갇히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유대인들은 모든 병은 다 귀신의 영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맞다는 증거가 뭐냐면 천년 동안에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왜? 마귀가 없으니까. 마귀 귀신이나 흑암의 세력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말이 맞는 거예요. 성경하고요. 그래서 그들이 천년 동안에 불무대에 있게 될 때 무저갱이 있죠. 그곳에 있게 되니까 질병이 없게 됩니다. 사람들이 죽지 않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다시 풀어진다 그랬어요. 천년 후에. 그러자 다시 죽음이 오게 됩니다. 막 지금과 같은 세상이 또 오게 돼요. 그게 바로 곡과 마곡의 배반이고 곡과 마곡과의 전쟁입니다. 그 곡과 마곡과의 그 전쟁에서 주님이 마지막 종지부를 찍게 되고 그와 함께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후에 지옥 또 천국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천당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가게 된다. 이게 전체적인 맥락이라 이거죠. 종말론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적그리스도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상징이 누구냐면 데우스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헬라어로 에피파네스 이름입니다. 안티오코스.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신이라고 해서 현신 살아있는 신이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바로 상징을 의미해요.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냐고 할 때 데우스 안티오코스 4세 시리아 8대왕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시리아가 어디냐 이거예요. 이스라엘과 지금도 국경을 맞이하고 옛날에는 아람 군대, 아람 나라
니느에, 다 그 성경에 나오는 아람 나라 니느에 이런 데가 시리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시리아가 굉장히 시끄러워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시리아 정부군을 돕고 미국이 반군을 돕고 그래서 화학무기를 써서 미국이 비행장을 전투기를 통해서 공격한 것이 이렇게 뉴스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따 이제 나오게 되겠지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소계시록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을 1절부터 15절까지 1절부터 15절까지는 전삼년 반에 있을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6절 이후는 이제 후삼년 반, 그 이후에 있을 일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 다니엘이 말한 안티오코스 사세가 제우스 신상을 세운 걸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에루살렘이 누가복음인가 거기에서는 에루살렘이 포위될 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에루살렘이 포위가 되면 그걸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는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그들의 군대가 에루살렘을 포위한 것을 보게 되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가라는 겁니다. 근데 왜 유대인들은 산으로 가라겠느냐 이거예요. 지붕으로 가고 산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우리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굴속에서 숨어 있어서 사울에게서 피할 수 있게 되고 죽음을 면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들 내가 산을 들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에는 구원이 있다는 뜻이에요. 구원. 왜냐하면 석회암 지역이기 때문에 굴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리 숨어 들으면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위기 때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왜? 거기에는 안전하기 때문에. 구원이 거기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산으로 도망갈지라 이 산이 바로 공중재림을 의미하고 있어요. 공중재림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와 이스라엘 관계가 지금 복잡해요. 복잡한데 이 시리아에서 적그리스도가 BC 170년에 164년에 있었다 이거죠. 이런 역사적인 흐름으로 볼 때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포위된 거나 같죠.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그때 AD 70년에도 역시 63년부터 70년에 그런 일이 있었고 BC 170년에서 164년에 바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있으면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때 선 것을 보거든 먼저 읽는 자들은 깨달을진저. 주님이 다니엘서를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 이 종말은 반복이 되거든요. 반복이 안티오코스 사세에 의해서 한번 반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AD 70년에 한번 또 반복이 됐죠. 마지막 종말 때 또다시 반복이 된다 이거죠.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때가 바로 주님은 멸망한 것이 예루살렘 포위한 것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 공중재림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주님 오시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후삼년반에 시작될 때, 전삼년반이 끝나고 후삼년반 시작될 때 주님이 오신다. 공중재림을 하시는데 그 공중재림을 우리가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것을 보게 되면 바로 그때 주님이 오신다. 산으로 도망가. 이 산은 공중재림을 맞으라고 있다 이거죠. 주님이 공중재림에 임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종말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걸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이 반복이 되거든요. 비슷한 사건들이 지금 수도 없이 2000년 동안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거다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정확한 단서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이 포위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곧 오신다, 공중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그래서 예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알 수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가 다 공유할 수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방송국에서 다 기자들이 다 생중계하듯이 뉴스거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구나,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 예? 미국과 소련이 지금 없어졌지만 러시아, 중국과 관계가 안 좋아서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한다 해서 종말이 아니에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세계 백부금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주인공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만 초점해서 맞춰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는지 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에워싸이는 거,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그게 이 군대가 이스라엘을 에워싸면 그걸 본다고 했어요. 그때 우리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왜? 곧 공중재림이 임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요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오겠지만 이방인의 부르심, 이스라엘의 회심, 배교, 이런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여기서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거하고 제가 말하는 거는 좀 달라요. 그래서 조직신학 말하는 대로 그냥 썼지만 제 주장을 또 이 안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간단하게 마태복음 24장, 소계시록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을 가지고 보자 이거죠. 마태복음 24장을 기준으로 볼 때 15절이 딱 중간이라 이거죠. 전 3년번 끝, 후 3년반 시작이 딱 되는 그런 프론티어, 경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1절부터 24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전 3년반, 그 이후는 후 3년반, 이렇게 해석하면 해석이 쉬워진다, 이 말입니다. 자, 제16장 재림 한번 이 부분을 읽어주시 바랍니다. 시작.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출임하신 후 재림하실 것에 대하여, 마이크 안 켰죠?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출임하신 후 재림하실 것에 대하여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승천시 천사도 말했고 바울 사도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네, 출임하신 후에 재림하실 거에 대해서 틀림없는 사실이라 이거죠. 이 재림이 이거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고 있다 이거죠. 요즘에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주님 어쨌든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32가지예요. 332가지인데 그 중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종말에 대해서 말씀 332가지인데 그 중에 331가지가 다 성취가 됐습니다. 한 가지가 그게 재림이에요. 그래서 주님 332가지가 성취됐으니까 한 가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빨리 좀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 요한계시록 21장 20절인가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라나타가 아니에요. 이 마라나타가 아니라 마라나다입니다. 히브리어로 마라나다거든요. 헬라어로는 그거 나오지도 않아요. 헬라어로는 엘코마 이렇게 나옵니다. 마라나다거든요. 마라나다. 그게 이제 헬라어로 표현된 게 고린도전서 16장에는 마라나다 이렇게 나오는데 계시록에서는 그게 나오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마라나다거든요. 마라나다. 그래서 주님 빨리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그래서 마라나타 노래 하잖아. 찬양 있잖아요. 그걸 혼자 중얼거리면서 요즘 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 한다 이 말이죠. 왜? 주님이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하셨다 이거죠. 마지막 한 가지 이 약속 332번째 이게 좀 빨리 성취됐으면 좋겠어요. 내 생전에
우리 생전에 좀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자, 첫 번째 재림전의 사건들 한번 대사건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약이 예수님의 초림을 주로 예언했다면 신약은 예수님의 재림을 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리고 신약은 오신 그분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오실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실 거, 초림. 구약은 초림에 대한 이야기죠. 다 오실. 그래서 믿음 자체도 구약에는 믿음이라는 말이 한 번밖에 안 나와요. 한 번. 믿음이라는 말이. 신약에는 막 그 많은 말들이 나오지만 구약에서는 딱 한 번 나옵니다. 믿음이라는 말. 안 나오거든요. 왜? 현재 믿는 게 아니라 그들은 미래형입니다. 오실 메시아. 오실 분 장차. 그분만 기다려 학설부대. 또 오는 거 못 알아봤죠. 그리고 죽이시고, 그분을 죽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렇게 했잖아요. 이제, 그리고 신약에서는,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다시 오실 그분, 재림하신다 이거죠. 재림하실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재림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재림은 모든 성도들이 소망하는 것이며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고 이 땅에서 승리케 하는 삶의 원동력입니다. 예, 우리가 이 재림 신앙이 나갔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이 마라나다,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이 재림 신앙 때문에 이 사탄의 괴계라 갔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꿋꿋하게. 우리 한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거, 그 하나만, 예수님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사람들한테 얼마나 미움받아요. 예? 그거 하나 때문에 핍박. 예, 지금 군대는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옛날에 군대는요, 그거 하나 때문에 미운털 박히잖아요, 아예.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 믿고 그 교회 가는 거, 그것 때문에 얼마나 구타도 당하고. 제 군대 그 후배 중에 하나도 지금 김포 살고 있는데 그 친구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수송부에 있었는데 맞아가면서 교회 갔다 오면은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교회 오고 맞고 교회 오고 벌 받으면서 그렇게까지도 믿음 지켰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바로 재림 때문에 그렇대요. 재림 신앙. 우리가 막 사람들로부터 핍박하고 이유 없어요. 이유. 예수 믿는다는 하나는 이유. 예? 군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빠졌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지금 모르겠어요. 빠졌다는 거, 이유가 없어요. 빠졌다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똑같아요. 예수님 믿는다 그 하나 이유 때문에 그냥 이유도 없이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런 경우가 지금도 허다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러한 사단의 괴계를 이겨내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재림, 주님의 그 마라나다 다시 오신다는 그것 때문에, 그걸 기다리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버텨나가는 거, 이겨나가는 거, 승리하는 거죠. 마귀로부터.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거죠. 이 재림 신앙이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 삶의 원동력, 신앙의 원동력이 회복될 수 있게 돼요.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혹자는 예수님의 재림을 오순절 성령 강림이나 예수님의 영적 재림으로 오해하죠. 예, 참 사람들이 보게 되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냥 믿으면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이게 얼마나 쉬워요. 쉬운 겁니다. 말씀 믿는 거. 근데 그걸 안 믿으려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렵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도 법대로 살게 되면요, 우리나라가 자유가 보장이 돼요. 자유롭습니다. 행동이 자유롭고 누가 규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법에서 벗어나서 살려가는가, 법에서 벗어나려고 살려가는가, 삶이 고달프고 교도소가고 그렇게 누가 잡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살면 얼마나 이게 행복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잖아요. 살기 좋은 나라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살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려고 머리 써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달프냐 이거죠. 마찬가지라 이거죠. 우리도 그냥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면 그거 믿으면 돼요. 그럼 얼마나 신앙생활이 쉬워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벗어나려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나의 그러니까 다른 변명, 토를 달고 자기 나름대로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막 억지로 그렇게 하려니까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가는 대로 성경 말씀에도 주님이 하라가는 대로 하면 쉬워요. 신앙생활 재밌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거 그거 믿으라고 믿으면 쉬워요. 그냥 믿으면 돼요. 근데 그걸 다르게 해석하는가 신앙생활. 그래서 옷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으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 강림이 예수님 재림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잖아요. 이렇게 믿으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왜 그렇게 믿느냐 이거죠. 성령 강림하신 것은 성령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이 오신 거고, 예수님은 또 다른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세요. 그분이 초림하셨다고 재림하신다고 했으니까 재림하신 본대로 온다고 했으니까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쉽다 이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데도 그렇게 안 믿는다 이거죠. 그리고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재림했다. 그렇게 말은 하죠. 아니 왜 영적으로 그렇게 믿느냐 이거예요. 왜 영적이라는 말이 많냐면 다른 말로 하면 상징적으로 믿는 거예요. 왜 상징적으로 그렇게 믿느냐. 그럴 필요 없다 이거죠. 그냥 재림하신다고 했으면 재림하는 거지 뭐 영적으로 재림, 성령 강림이 예수님 재림한 거 이런 말들 왜 이렇게 믿느냐 이거죠. 그렇게 피곤하게 믿을 필요 우리는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으면 마라나다 그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에 보면 재림 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재림 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 이거 쉽게 이 재림 전의 사건들 이 계시록으로 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4장 소계시록이라고 합니다. 21절부터 15절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로는 후 3년반, 그 전으로는 전 3년반 이렇게 해석하면 해석이 쉬워져요.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주님의 재림의 시기에도 우리가 이렇게 세계 흐름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날이다 이렇게 못하죠. 그날과 그때 모르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전 3년반의 사건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곧 오시겠구나 이렇게 감은 잡을 수 있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 그렇지만 이런 재림전의 사건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꼭 명심하며 그것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도하고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